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갈증을 가지고 삽니다. 즉, 자신만의 목마름과 자신만의 갈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게 가장 관심이 깊은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마름의 원인을 가족으로, 때로는 성공,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인정과 안정과 건강 등 수많은 것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민족적인 갈등이 있으며 또한 그곳에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넘을 수 없는 벽, 사마리아인들의 차별과 이런 문제들을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고 또 심지어 자신들의 예배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러 갔습니다. 성경에는 정오 이제 6시라고 해놨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듣기로는 5번의 결혼과 또 현재 또 다른 남자와의 동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보건대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만족함을 남자에게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찾았지만 결국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그녀가 갖고 있었던 것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갈증이 이 여인에게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 역시 목마름과 갈증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차나 옷,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만족함,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성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보면 젊었을 때는 남편을 의지했고 나이를 들어서는 2 아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오미는 인생이 즐겁지가 않고 슬픔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는 말하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즉 인생이 쓰다,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자신이 전능자가 자신을 버렸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들로 만족함을 찾으면 그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그중에 SNS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생의 만족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목마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것처럼 그들은 삶의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의 만족함에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지금 너에게 다가온 사람,
그리고 너에게 선물을 줄 분이 누구인지 너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눈앞에 있더라도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야곱의 우물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비교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주실 큰 은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의 우물에서만 만족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면 생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생수라고 하면 이런 일반적인 물을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생수하면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생수가 떠올릴지 모르지만 당시에 말하는 생수는 뭐냐면 깊은 우물물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는 살아있는 그냥 흐르는 물, 건강한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관심이 갖는 것은 그냥 그 건강한 물, 먹고 배가 아프지 않은 그런 물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갖게 되는 그 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에서 말하면 야곱의 우물에 만족함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목마름이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 물을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전환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생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샘솟아나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기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문제가 내 경험과 내 기회로 혹은 내 모든 생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여인은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도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만 만족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